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일들이 또 결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2024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8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870쪽에 있는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아침에 우리 새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카네스빌 교회는 사랑과 또 열정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024년 우리 카네스빌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과 열정과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른 재림교회들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비록 높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과 또 열정과 또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은 우리 교회도 사랑과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 안에서는 이 불법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7교회 보내는 기별들을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첫사랑의 회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뜻이 맞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나에게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 뽑은 기별 1권 38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귀한 진리의 가장 신비한 특성이 나타나 있으며, 오늘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고귀한 진리의 가장 신비한 특성이 나타나 있으며
교회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가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선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 열정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믿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에 우리가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정이 선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의 방향에 따라 영적인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열정할 수 있고 반대로 미워하는 데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을 말할 때에는 우리의 열정의 동기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방향의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이제 부서를 맡으신 우리 책임지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또 헌신하려고 계획하시고 또 의논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부서들 가운데 우리 건강연수회에서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올해 2월 한 달 4주 동안 천년 치료 교육 세미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이번 주부터 신문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관심과 기도로 우리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과 집사님들께서 이미 작년부터 열심히 우리 한인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제 마트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 각 부서의 우리 안교부 또 우리 여성전도부 또 모든 부서들이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합심하여 교회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원과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또 열정적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정과 헌신에 감사한 결과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 다르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정이라면은, 그리고 우리의 열정의 그 모든 일이 선한 동기에서 온 것이라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과 힘을 주셔서 그 열정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잘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정이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연합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을 이 교회 안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정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열정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열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럴 때 2024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다른 재림교회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열정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교회는 사랑과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 말씀처럼,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처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39쪽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신의 분위기 곧 생명력을 주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달콤한 사상의 향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둘러싸여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활기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들과 예식은, 여러분들 가르법문 길별 1권 395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래 의식적인 봉사 제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와 어떤 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한 이 그 예식과 봉사 제도는, 본래 의식적인 봉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생명력과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과 또 열정이 있고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식은 신령하고 아름다운 이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랑은 결국 오래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그 열심과 사랑은 나중에 불만과 불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2024년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한 열정과 생명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힘을,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법문 기별 1권 385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보증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 안에 분열은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경내에서는 사납게 싸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 하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할 것이다. 우리 안에 화평과 사랑과 자비와 및 자선의 정신이 그 영혼의 영구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께서는 모든 심령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중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영혼을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혼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연합된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남은 교회의 거룩한 신임장을 수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갈바리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발육하리로다.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14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 교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그 야자수 나무를 말합니다. 이 야자수 나무도 아주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려나무를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데이트라는 이 말린 대추 같은 거 아시죠? 우리 집사님들께서 건강 연수회 때 요리 강습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강 요리 강습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데이트가 뭐냐면은 아주 달고 그죠? 맛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대추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 대추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 그 열대 이 야자나무는 이 뜨거운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메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희한하게 꼿꼿하게 살아서 맛있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이 뜨거운 사막에서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사막에서 싱싱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푸르른 이 나무를 이렇게 내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가 이 아주 황막한 이 사막에서 이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그들에게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그 힘이 이 종려나무에 어디에서 그 힘을 이 종려나무가 공급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 생명의 샘물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뜨거운 사막에서 여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뜨거운 그 태양빛을 피할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을 여행하게 되면은 태양으로 인해서 지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사막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순례 갔다 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사막을 여행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잠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갔다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또 잠깐 몇 시간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보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있게 되면은 견딜 수 없고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도 없는 시절에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치게 되는데 하루를 여행하고 가지고 왔던 물들이 다 떨어지고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혀는 이렇게 부릅뜨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사막에서 죽어가는 한 여행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여행하는 무리들이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그들 앞에 이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래뿐인 아주 우물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저 멀리 아주 푸르르게 잘 자란 이 종려나무 한 그루가 치솟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죽어가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삭막한 한가운데 종려나무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아주 특별한 나무들입니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생기를 주는 그 종려나무들이 있는 그곳을 사막에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가 그 삭막한 사막에서 푸르는 잎을 내고 시들지 않고 굳굳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기와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쉴만한 그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바로 그 나무가 생수의 샘물에서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시편 92편 12절에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수의 샘물에서 자양분을 길어 올리는 종려나무가 사막 한복판에서도 푸르르고 싱싱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죄악의 광야에서 불안에 가득 차서 곧 죽게 된 지친 영혼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이고 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다. 이 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길어내고 또 길어낼 수가 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비유하면서 기왕 그리스도인이 번성하고 발전할 바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우리가 있다면 기왕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고 발전할 바에는 낯설은 사람들 틈에서 해야 하고 비웃고 조롱당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 광야의 종려나무처럼 꿋꿋이 서야 한다. 하늘은 구릿빛 같고 사막의 모래는 종려나무 뿌리 주변을 후리치고 나무 둥치 둘레에 쌓일지 몰라도 그 나무는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푸르르고 싱싱하게 힘있게 살아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이 나무의 그 가지를 이렇게 싸도 이렇게 덮어도 사막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푸르르고 싱싱하며 힘있게 살아있다. 종려나무의 작은 뿌리가 보일 때까지 모래를 파내어 보라. 그러면은 그 생명의 비결을 발견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속에 숨겨져 있는 지하수에 이른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에녹과 같이 비록 타락한 가마로 둘러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굳게 붙잡는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분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오염을 방지한다. 바벨론 궁정에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꿋꿋이 서 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타락의 와중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고결하고 불신자들과의 외적인 불신자들과 그리고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 그리고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둘러 있지만은 그들은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열렬하고 열심히 있다. 그들의 신앙과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예수는 그들 속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종려나무의 잔뿌리와 같이 믿음은 보이는 것들 아래로, 이 믿음은 아주 종려나무의 잔뿌리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들 아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꿰뚫고 내려가서 생명의 크신 샘에서 자양분을 길어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가 삭막하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푸르른 잎을 내고 죽어가던 자들이 생기를 얻고 희망을 주는 싱싱한 종려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생수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십자가는 정말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해답이고 모든 것에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십자가 앞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생명력을 얻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서도 참되다. 우리는 이 세상 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잊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겨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떡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를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올려서 하나님과 가장 즐거운 교제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정말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둡고 삭막한 이 제약 세상에서 오늘 우리 카네스빌 교회가 비록 연로하지만은 이 교회가 그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의 영혼에 대한 그 선한 열정과 우리가 생명력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고 생기와 희망을 주는 싱싱한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을 때
지금은 단지 시들은 가지일 뿐 사람들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 백향목은 그 뿌리가 튼튼하기로 유명하다. 그것은 몇 개의 잔뿌리로 땅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치 튼튼한 쐐기 같은 잔뿌리들이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붙잡을 만한 강한 요새를 찾아서 점점 더 깊은 곳에 이르게 된다. 태풍이 그 나무 가지에 휘몰아칠 때도 굳게 선 그 나무는 태풍도 뽑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시련의 태풍이 몰려와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는 그런 활기차고 푸르름을, 생명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리고 열정이 생명력 있는 우리의 재림 신앙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력이 있는, 열정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을 청청히 발할 수 있는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고 이 한 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그 생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서 그 생명력을 활기차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예배하는 교회가 올 한 해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고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생명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